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탁하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하였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그 약속은 성취되었을까요?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 있지요? 2장 4절 한번 펴보실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말은 사실 지킬 때도 있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일단 그것을 전제로 오늘 말씀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넘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거 잠깐 살펴보면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지었다고 그랬죠? 누가는 유대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이방인, 헬라인이었죠. 그러면 그것을 누구에게 전하였다고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그랬죠? 이방인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를 위해서 썼지만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의 의미가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를 가리켜서 이 글을 썼다라고 그렇게 보아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누가는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즉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해서 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누가가 본 관점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겼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졌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주제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가르치는 사역이 있고 또 치유하는 사역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에서 그 핵심적인 주제가 뭐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더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이름이 복음서에 무려 117번이나 언급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외에 나머지 신약, 즉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무려 32번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증거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적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7 집사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그가 나가서 전했을 때 뭐에 대해서 전했다고 나오냐면 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이것이 두 가지 다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서 장로들과 헤어질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였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한 것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어요. 또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보면 23절에 그가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사도행전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와 바울인데 그 가운데 바울이 가장 많이 말했던 이야기가 뭐였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도 무엇이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이었다. 그리고 핵심인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그 핵심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했더니 그것을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특정한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아니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하라 이거예요. 이것을 실천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더라? 바로 사도행전이었더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끝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지금도 진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는 뭐냐? 지난 금요일날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겠지만은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파송된 자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스피커란 말이죠. 이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가 바로 사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는 예수님을 그 생전에 보았고 그리고 그분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도는 12제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을 우리가 더 끼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 뒤에 나오겠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12제자를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원 해서 바울까지 해서 13명의 사도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도는 뭐다?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아주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이것은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 능력, 내 힘과 내 백그라운드, 내 배경, 내 권세로 이걸 가능하냐? 그게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길을 보여주셨다는 거.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된다.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우리가 증인 될 수 있더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절에 주님이 올라가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주님이 보내시겠대요. 그분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면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오실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분이 보내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보내시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행전 1장 어제 지난주에 봤지만 4절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모였어요. 어디에? 다락방에 모여서 그 분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떠나지 않고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결국 성령을 받은 장면이 2장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더라. 그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요 예수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따르던 사람이 사라졌으면 그 무리는 흩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무리는요 흩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모였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약속을 받았어요.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체험해야 돼요. 신앙은요, 듣는 것으로 끝이 만나야 돼요. 만남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만나야 돼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만났기 때문에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3절 보니까 그들이